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돈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만 4천 명이 9절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악행은 계속됐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가 되겠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을 죽인 후에 그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전염병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쫙 돌았잖아요.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안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에서 무너졌어요. 앞서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강가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용하다는 무당이죠.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힘에 눌려가지고. 자, 이런 계획이 실패하자 모압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일의 배경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방 예언자 발람의 머리에서 이 모압 땅 시딤에서 행음하는 일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뒤에 모압과 함께 이 일에 연루되어 공모한 이 미디안하고 전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장에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통하여서 미디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장 16절이에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부올의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음행한 일. 자,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한마디의 저주도 할 수 없었던 이 이방 예언자 발람, 이 발람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모압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계획을 제시했던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집요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른 방법을 또 찾아요. 결코 물러선 법이 없는 게 사탄이에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회해서 지금 사탄이 이스라엘 안으로 내부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이 안에서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신 하나님을 우회해서 사탄은 강하신 하나님을 우회해서 약한 이스라엘을 파고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큰 일은 잘 해내는데 안에서 작은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해서 그걸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 다시 저 친구 안 봐, 저 사람 안 봐. 그동안에는 모든 걸 같이 즐겁게 잘 해오면서 갑자기 작은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쉽게 판단하고 가장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큰 것만 신경 쓰다 안에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삶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지금 하나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무너졌잖아요. 삶하고 신앙이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되고 사실은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별것 아닌 일에도 예민하고 짜증나고 입에서 좋은 소리 잘 안 나오는 그런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백성들의 음행이 육체의 일이 영적인 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음행으로 나아갑니다. 자,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 삶이 지금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육체의 일이 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백성들의 음행이 영적 음행. 영적 음행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표현합니까? 영적 음행.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으로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음행이, 육체 행위에서 이 음행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전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라고 하는 예배 스타일도 사실은 먹는 것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번제같이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는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누군가가 먹게 되어 있어요. 제물을.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 같이 제단 근처에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은요, 제사장이 가족들에게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번제처럼 다 태워버리지 않는 이상 이 이스라엘의 희생제사라고 하는 예배 스타일도 먹는 일과 관계되어 있어요. 먹는 일, 먹는 육체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사실은 이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대단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방신에게 드리는 예배, 그 제물을 먹는 것,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할 수 있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이방 신전의 사제들을, 그리고 예배자들이 서로 이것이 먹는 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배 스타일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이방 신 예배는 뭘로 더 발전했어요? 음행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 이유는 종교의식의 목적이 풍요와 다산에 잘났고 많이 거두어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었고 자기 생명을 계속 남기는 그런 풍요와 다산에 이 종교의식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배 행위에 육체적인 결합이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이방신들의 예배의 결정적인 차이죠. 결국 예배를 빙자한, 종교 행위를 빙자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 소홀해질 때 영적 생활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큰일이냐 싶을 수도 있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전체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다 병에 걸려서 연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그런 위기에 직면했던 사건입니다. 좋은 삶이 없는 좋은 신앙이란 없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시딤에서 바알브올을 섬겼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은 그 말 뜻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우리가 주님 하는 것처럼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바알브올에게 가담했다. 바알브올, 이건 그러니까 브올의 주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브올이라는 지역 동네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에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담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깊이 헌신하다, 자발적으로 헌신하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브올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시딤이에요. 또 시딤의 브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자, 이 브올이 어디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아까 저주해달라고 불러오는 이방 예언자, 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저기 봐,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있다 하고 가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데려갔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데려가는 곳이 브올입니다.
저주해달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모압의 땅 시딤이라는 근처에 부올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뭐 했습니까? 이곳에서 자기들 욕망을 채우려고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올의 주인이라는 이 이방신에게 자발적으로 깊이 헌신하며 그들의 예배에 참석해서 음행의 방법으로 이방신을 예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들을 결국 이끌어서 이제 잠시 후에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아직도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도덕적인 완결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이나 그들의 헌신을 통한 어떤 공로 이런 것에 이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태양 아래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여라. 참 상당히 섬뜩할 수 있는 방법인데, 태양을 향하여 이 말은요, 백주대낮에 이런 뜻입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처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것이 철저하게 시행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주겠다고는 돼 있는데, 예. 자, 왜 그러냐면 이 음행 사건으로 24,000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이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회막문 앞에 모여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므리라는 사람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아주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당하게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 회막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는 거죠. 이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갑니다. 음행을 저질러요. 비나스가, 분노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이 비느하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 후에 이 전염병의 징벌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멈추시고 나서 그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11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예.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아까 영적 음행이라고 그랬죠. 육체의 음행이 영적 음행으로 나아갔어요. 우상숭배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지금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이 모든 사건을 지금 그 질투심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비나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 재앙을 멈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를 통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어요? 질투였어요. 성경에 곳곳에 하나님의 여러 마음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오늘 나의 상황과 나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있고요. 그 상황을 향하여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갖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4가지 말씀 나눴어요.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 백성이 안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안에서 무너진다. 오늘 우리 내면을 잘 살피고 마음, 생각이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삶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전염병과 심판이 되었어요. 우리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볼 때도 먹는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고 좋은 삶으로 좋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오늘 범죄한 이 부올이라는 곳,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 비나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여기에 세워졌는지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교제가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서 특별히 이 혁신도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하늘 씨앗 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교회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